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신앙의 송편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조차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실제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을 대면하고는 이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종종 나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얼굴 내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내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얼굴에 자신의 모습을 이미 투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자신의 영광을 이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너는 내게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얼굴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굴은 그 사람의 가장 인격적인 모습을 담고 있고 또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얼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굴은요,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얼굴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뭘 나타내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그 자신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귀향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향길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옛날에 형 에서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집을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게 영 불편한 거예요.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뜩이나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데 어떤 소식이 오죠? 아, 형 에서가 응? 그 과거에 그 앙금을 씻지 못해가지고 무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여러분 400명이에요. 네? 40명도 많을 텐데 400명이에요. 아주 완전히 준비를 하고 이번에 아주 야곱을 만나면 아주 박살을 내리라 하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이 더욱더 무겁습니다. 식구들을 다 그 강을 건너게 했지만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죠. 그렇게 서성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야곱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찾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에서와 이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파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마자 요구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로 이대로 당신을 놓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자를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에서의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원한의 마음을 좀 삭혀달라고, 녹여달라고,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저 같으면 그러냐? 알았어, 내가 축복해 주지. 그럴 텐데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게 없어요. 세상에 거저는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시험하는 듯이 못하겠다 이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축복을 쉽게 주냐? 못하겠다 이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무리 준비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이 물리치면서 이 야곱의 이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야곱의 이 심정을 떠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나.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건성으로 구하지 마세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못 받아요.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게 축복해 주세요. 뭐 당연한 것처럼, 뭐 맡긴 돈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불태전의 각오로 이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자 할 수 없이 천사가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우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낸 다음에 이 야곱은요, 그 자기가 이 천사와 만났던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으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본연됐다 이러면서 감격을 거듭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고 하나님의 천사는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막상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요, 그 전에 에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눈 녹듯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우리 사람이 가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져봤자 여러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발을 꺼내게 되죠. 여러분, 애써 보세요. 야곱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감격에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이 가려지면 어떤 사태가 오죠? 하나님과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요, 이렇게 단절되게 되네요. 단절되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이요, 중단되고 영적인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다가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어떻게 되죠? 큰 구름에 해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이 대명천지가 잠깐에 이 구름에 해가 가리는 것조차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한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려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이 알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영이 알아. 뭐예요?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밥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매사 가기 싫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죠?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가려졌을 때가 여러분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돈이 없을 때가 위험할 때가 아니에요. 건강이 위험할 때, 위협받을 때도 우리가 위험할 때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어디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가려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숨으라 그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쳤나요? 여러분, 야단 안 쳤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양심의 이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 어두운 나무 사이에, 그늘 사이로 스스로 들어가 스스로 고립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영혼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영혼들은요, 스스로 그늘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지만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어서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어땠죠? 그는 니느웨로 가서 앞뒤 전후 좌우를 구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죄지은 백성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구원받으라는, 경고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있었는가? 요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문제야. 왜 그렇게 되죠?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아니,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 이런 사람들은 누구처럼 되죠? 바로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선지자 이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 행각을 벌여요.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도 피하고 기도하는 것도 피하고 말씀 오는 것도 피하고 다 피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영혼이 병든 것이고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배 갑판에 있지도 못해. 배 갑판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맨 밑층에 가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이거예요. 야 완전 막가파요. 스스로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면서 고립을 청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경을 보면 큰 폭풍을 보내가지고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따라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고립되고 어둠에 처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폭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 깨어 일어나라. 왜 스스로 이렇게 처져 있고 고립되냐. 정신 차리라. 근데 요나는요 보통 고집장이 아니에요. 큰 폭풍을 보냈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보내셨죠? 물고기를 보냈습니다. 선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큰 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약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요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폭풍도 여러분 큰 물고기도 알고 보면 요나에게 복이에요. 요나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바로 그 구원의 손길이. 큰 폭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우 큰 폭풍? 어우 큰 물고기? 당황하죠. 괴로워하죠. 여러분 그 폭풍의 다른 면, 그 폭풍의 큰 물고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하고 그 비린내 나고 그 숨막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죽음을 피하라고 멸망을 피하라고 외치고 외쳐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폭풍을 만나면요 그냥 괴로워만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오히려 구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과 모세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이 아주 시편 곳곳에 녹아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은 역대상 이 16장 11절을 통해서도 다윗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승리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뭐, 남들보다 용기가 있고, 물론 도움이 됐죠. 싸움도 잘하고, 물론 도움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싸움 잘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다윗뿐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싸움 못했어요? 용기 없었어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더 무도하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겼어요?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반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외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들어 주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온갖 인생의 역경에도 승리한 비결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고 하나님 임재를 구했어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요 임금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임금님이 자기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녀를 구했습니다. 구하다 보니까 세 명이 드디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다 지혜로워요. 말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흠잡을 데도 없고 정말 그 실력이 그냥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한 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나은 자. 그래서 임금님이 최종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터인데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녀에게 물으니까 예 임금님 저는 땅을 주십시오. 저는 땅이 제일 필요합니다. 땅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둘째 처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저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처녀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 밖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구합니다. 어떻게 됐죠? 네? 누가 제일 지혜롭죠? 셋째 처녀가 가장 지혜롭죠. 셋째 처녀는 덕분에 임금님의 왕비가 되고 또 땅도 자기 것이 되고 세상 없는 높은 지위도 자신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처녀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몽땅 얻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를 올라오고 싶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만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